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부담이 되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달 전에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설교가 내용이 많아져서 이제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성령 강림절 있고 장로 투표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인 것은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그 기쁜 소식은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기쁜 소식만이 아니고 그 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 설교 때 던진 질문은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그늘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집착과 왜곡과 눌림과 습관적인 죄의 반복과 원망을 치유하는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를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다른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깊이 적용되고 있나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골짜기와 산지에 복음이 선포되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난한 자,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주는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의 빈곤한 자, 누가 나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내가 금방이라도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누가 나에게 비난 한마디로 하면 금방이라도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정체성, 그 정체성에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했나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이나 일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지옥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나의 가난한 영혼, 그 비참한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했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선포했는데 너 그 복음을 들었니? 하고 나의 깊은 내면에 선포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 처음 온 선교사들과 성경교사들은 이 땅에 있는 판자촌과 빈민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마음에 찢어지고 삶이 찢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매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 그 골짜기와 산지에 있는 판자촌, 나의 누더기처럼 찢어진 걸레처럼 되어진 나의 자아가 판자촌 짓고 살고 있는 그 골짜기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자아를 부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줬는지 아니? 너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한마디 한다고 너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의 자아에게 복음을 선포했냐는 것입니다. 안 하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자아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그런 너가 아니야. 얼마나 우리는 참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딸을 기르면서요, 막내 같은 경우에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냐?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니? 얼마나 말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련한 자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너가 모르는 거야. 너는 너가 모를 만큼 사랑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복음으로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만 붙잡고는 자기의 내면 깊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채 40년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해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의 자아에 덧씌워진 온갖 왜곡과 억제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아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그렇게 선포했죠. 거기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눌려있고 누군가에게 포로되어 있고 실제로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내면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부터 우리가 소외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를 지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정감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되는 그 불쌍한 나 자신, 그 눌리고 눈멀고 포로되고 그 가난해진 나의 자아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의 자아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그런 가난함, 두려움, 공허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하나로 내 자신이 채워진 듯 하다가 다음 순간 누군가의 비난 하나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난한 인생의 모습. 그래서 물질이나 남의 칭찬의 말에 끝없이 목을 매고 그것에 포로가 되어지고 그것에 눌리고 그것에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우리를 좌우하고 남의 하는 말 한마디, 그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종로로 다는, 눌리고 포로되고 가난해진 우리의 자아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 누구의 한마디 말에 그렇게 의존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선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어디에까지 선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가난함과 포로됨과 눈먼과 눌림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복음이 알면 너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 설교에서 물었던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난한 자아에게 그 마음의 가난함과 공허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자랑거리 하나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그러다가 있으면 그 하나로 삶의 위안을 삼으며 삶의 의미를 삼는 그 가난한 자아가 살고 있는 그 심령의 골짜기, 그 판자촌에, 그 자아의 판자촌에 복음을 선포했나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그 자아에게 복음을 선포했나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예를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아직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까지는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아가 그 매임과 눌림, 결핍과 가난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자아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한 존재야,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들에게는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병든 자아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병든 자아의 모습으로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유치한 자랑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자신 속에는 계속해서 비교하며 내 자신 속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내가 있고자 하는 갈망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그래서 내게 조그만한 권한이라도 주어지면 그 권한을 권력화해서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하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끊임없는 못난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40년이 됐는데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얘기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딴 사람 얘기로 듣습니다. 정말 답답할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명단을 갖고 왔습니다. 명단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끊임없이 못난 자아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그치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설교에는 호명할지도 모릅니다. 20년 믿고 안 변한 사람, 안수 집사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쟁 중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편 아니면 저 편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는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상대방 무시하는 말이죠. 근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이 내게 매우 적은 일이다. 매우 적은 일이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게 대하여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나인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를 다른 데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이 하는 말들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의 말에 쉽게 서운해하지 않고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별로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쓸데없이 그런데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이런 문제로 마음 상해서 상담소를 가면 상담소에서 뭐라 그럴까요? 신경 쓰지 마시오. 신경 끄세요.
딴 사람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면 되죠. 그들은 그들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 기준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태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테니까 신경 꺼,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 상처 엄청 받죠. 그리고 그 상처는 내게로 또 돌아올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든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 생각은 누가 뭐라 해도 지켜나갈 만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보증할 수 있나요? 보증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누가 뭐라 해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꿋꿋이 밀고 나갈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그 근거는 너무나 희박하고 너무나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매모호한 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접근법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말이나 세상 법정이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그의 말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대로 산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의 말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기준에 의해서 생각할 거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 그러면요, 너희들이나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게 큰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설사 내가 양심에 가책할 만한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 또한 내 기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의 판단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옳은 분은 한 분만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옳다 해야만 내가 오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옳아야 옳은 것이지, 그분이 옳다고 말해야 옳은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나는 꿋꿋하게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해서 옳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못할 거다. 나는 불완전한 자다. 나는 내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정 의지한 그분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지한 바로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울은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분의 눈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없는 죄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세속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킨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상의 법과 철학과 인권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데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이 가장 필요한, 가장 미말에 처한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또 그는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인 중에 구원이 가장 필요한 죄인 중에서 가장 미말에 처한 최악의 죄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건 맞다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맞다고 지금도. 그런데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나에 관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나를 위하여 죽어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 많은 나, 심판받아 마땅한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나, 지금에 살고 있는 나, 이 나는 사실은 이전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말에 별로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처럼 자기가 옳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시끄러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네 일이나 신경 써, 왜 내 일에 신경 써, 내 일에 대해서 신경 끄라고 라는 뜻에서 신경 안 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인 흠도 많고 종교적으로 흠도 많고 그분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알고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있고,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이 죄인된 나를 향해서 네가 네 가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이제 살아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한마디 두마디, 또 자기 자신이 드는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좌우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칭찬한들 그 칭찬이 사실일 리가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한들 그 비난이 자기를 다 알고 하는 비난이 아니고,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줄 모르고 그만큼 비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화낼 이유가 없고, 그런 것이죠. 그는 복음 안에서 분노할 이유들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자기를 안 알아주었다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 사람은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 강하고 조금 무시당한 것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가련함을 보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내동댕이 치고, 나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지 않을래. 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나는 전혀 다른 존재야.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나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선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안 알아주었다고 분노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서본 일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다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거죠. 10년 다니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안 알아주는 게 당연하지,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 속에 진정 자기가 깨어짐이 없으니까요. 그죠? 정말 주님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지 안 할지 사실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었지만 깊이 변화되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해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 중에도 괴수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자기의 영원한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죽었으니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죄를 짓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끊임없이 죄 아래로 잡혀가는 자기 자신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그런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부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말해줘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많은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질 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똑같아요. 자기가 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서 결정되어지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지 내가 하는 무엇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한 것과 혹은 실패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어저께 내가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막 살아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들을 비난하면서 우리 자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섬길 때 그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근거를 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 것 삼았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지만 실패할 때가 있다고요.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이러한 자리에서 끌어내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할 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를 가지고 또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자격을 논할 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모르면서도 말입니다. 지가 지은 죄를 다 모르면서도 지가 생각이 안 나면 지가 죄 안 지은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인식 갖고, 내가 죄 지은 게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죄 지은 게 기억이 나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우리 안에 어떤 정욕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음란과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적 위치를 나 자신의 공로나 나 자신의 의로움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굳건히 서기보다도 끊임없이 자기의 바탕 위에 서서 자기를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평화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손을 내젓는 것이죠.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자아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만 아니라고 강변하지도 않고 반대로 그 일로 인해서 침몰하지도 않고, 회복된 자아는 교만하지도 뻔뻔하지도 않지만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할 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으로 너무 만족해요. 나의 정체성과 모든 것들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그것이 내게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누군가에게 더 관심을 끌고 누군가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지 않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자기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주 안에서 얻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신이 주 안에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나의 최고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신경 쓰면서 내가 지금 돋보이고 있나 돋보이지 않나,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 5명, 6명, 10명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내 대화가 지금 먹히고 있나 먹히지 않나, 내가 지금 눌리고 있나 기가 딸리나, 그런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둘의 대화를 보면서 나에게 점수를 줄까 저 사람에게 점수를 줄까,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내 모습이 좋아 보일까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치유돼야 될 내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한마디 하고는 눈치를 보면서 내 말에 반응 보였나 안 보였나, 내가 카톡 올렸는데 내 말에 반응하나 안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에 쪼그라들고 그 하나에 또 일어서고. 성도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담대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적으로 치유된 자는 자신을 혐오하지도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요, 자신을 알아달라고도 하지 않고요, 알아준다고 스스로 대견해하지도 않고요, 비판을 좀 받는다고 지나치게 짜부라들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내 생각으로 살면 되지, 뭐 남들이 뭘 신경 써, 남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치유된 것은 언제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방패막을 치는, 두텁게 방패막을 치고 막 유리조각을 꽂고 철조망을 막 두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상처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이 치유되어짐으로 모든 부분에서 담대하게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알면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바울은요, 남의 평가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늘 평가받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입니다. 매일매일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잖아요. 그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로서 자랐습니다. 그는 온갖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발산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의로. 그래서 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항상 자기가 히브리에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히브리에 있는 것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족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지만 바리새인으로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지만 할례로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남의 평가, 자신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자기 의로 인정받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을 그만둘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 길길이 뛰면서 네 산삼하고 내 산삼하고 비교해보자 이러면서 길길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변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정체성을 율법에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취나 업적에 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폭탄은 그의 골짜기 깊은 곳에 율법주의로 누덕누덕이 되어 있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의 그런 두려움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상처난 자존심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그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끝났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법정 앞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법정이든 아니면 새순교회의 법정이든 누구의 판단 앞에도 난 서 있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디서 끝났습니까? 이 세상의 법정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법원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장소 중에서 최고의 장소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당할 정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분이 그러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판단의 법정으로부터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재판은 끝났다. 네 자신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 최고의 법정에서 너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음에도 오늘도 날마다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율법주의의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살고 있지 못하죠. 바울은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뭐라든 세상 법정이 뭐라든 그 법정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압니다. 자기 자신이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란 사실을. 그러나 그는 또한 압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판결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판결 내려진 것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나오십시오. 그냥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일주일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의 불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아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자아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아를 데리고 그 법정에서 나오십시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이미 판결을 다 받았어. 재판 끝난 사람 다 밖에 나가서 놀고 있잖아. 밖에 나가서 쉬고 있잖아. 자유롭게 다니고 있잖아. 너는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야. 이 법정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동일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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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쌍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자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법정 앞에 머물며 끝없이 판단받아야 될 줄로 알고 그곳에 있는 우리들일 텐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판단이 끝났음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그 찢어진 자에게 복음의 기름으로 바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